인생이 바닥으로 치닫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공들여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소망, 계획, 관계, 애써 지켜온 자리,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믿음의 확신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 삶의 폭풍처럼 찾아오는 그런 속상한 현실 때문에 와르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쌓아온 모든 것이 정말 옳았던 걸까? 맞았던 걸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맞나?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 맞나? 이런 질문들이 들 때 이건 그냥 내가 사는 것 참 힘들다 정도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내 우주 전체를, 나의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근원적인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가 오랜 시간 믿고 살아온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가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추적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만나서 배에 내려갔고,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여정이었어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그의 인생을 바닥으로 내모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그러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그저 요나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론가 내려갔다라는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치듯 떠났던 여정이니만큼 그의 심적인 타락, 영적인 몰락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 영혼마저도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간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밖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시기 위하여 큰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숙련된 사람들이죠. 바다에서 강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잠이었을까요? 그동안 지나온 여정이 너무 피곤해서 나는 피곤하니까 좀 회복을 위해서 잠을 좀 청해야겠다, 이런 잠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잠은 요나가 꼭 지키고 싶었던, 아니면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그 일이 산산조각나는, 완전히 모래성이 밑바닥까지 허물어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심령이 쫙 깊은 심연의 밑바닥으로 치닫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든 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잠, 삶의 현실을 너무나 피하고 싶어서, 나에게 닥친 그 현실을 직면할 수가 없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되라지 거의 기절한 듯 잠에 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내 인생의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나도 정말 모르겠다, 내 손을 놓아버려야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의 심정이 생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바닥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얼른 일어나서 get up and go, arise and go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하겠으니 arise and go,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은 자꾸만 바닥으로만 치닫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저 인생의 밑바닥 깊은 곳으로 숨어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더 이상 현실 세계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숨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고 그냥 영혼의 잠을 청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중간에서 그 삶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의 선택들도 이것이, 이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 보이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쩌면 요나는요, 지난 시간에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믿음, 가치 이런 걸 좀 나누었지만,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 같은 도시는 그냥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타락한 도시가 그렇게 강성한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해서 우리 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는 동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곧 저들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날 곧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삶이 망가져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동포들, 어쩌면 자신의 지인들이 자신을, 요나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실 거라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자신 안에는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니느웨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른 니느웨에게 응당 저들이 받아야 될 벌을 주셔야 될 텐데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니느웨로 당장 가서 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자신이
어쩌면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말들, 니느웨 때문에 삶이 폐허가 된 사람들의 그 얼굴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평생의 수건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이제 평안과 안위를 찾는 것을 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께 자복하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용서하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지키고 싶었고 소망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난 진짜 모르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될 대로 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닥으로만 향하는 인생.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만 있다면, 내가 바닥으로 계속 치닫더라도, 나를 해할지라도, 내 인생을 망칠지라도 내가 그리로 가겠어.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그 허망함을 달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도박도 하고 그러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까지 건강은 지켜서 뭐 하냐면서 몸에 나쁜 거를 계속합니다. 가학적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내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계를 망치는 일만 계속합니다. 아니면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파괴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마는 그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요나에게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에서 보내시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던지다, 그러니까 영어로 hurl 또는 throw with a force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던지다 또는 내리다, 강력한 힘이 동반된 적극적인 행동이 표현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단하시기 위한 일은 아니었고, 그를 다시 불러 세워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셨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멈춰 서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은 쉽게 멈춰지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멋진 레고 피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시간 동안 애를 써서 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가족이 지나가다가 그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시간 공들여서 만들었던 거 조금 망쳤으니까 1시간, 2시간 더 공들여서 마저 완성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때려치고 싶죠. 그 레고 피스 보고 싶지도 않죠. 그냥 갖다 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파괴된 것을 그냥 파괴되도록 악화일로로, 악순환으로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치닫지 않도록 강력한 손길로 간섭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풍을 내리시자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타고 가던,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나르는 배였을 텐데 그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던지다라는 동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각각 의지하던 신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신앙, 종교 이런 거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렇게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힘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선장이 배 밑창에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뭘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이렇게 다그쳐 깨웁니다. 얼른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그러니까 요나의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뱃사람들이 각각 의지하고 있었던 그 다양한 신들처럼 요나도 의지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소?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선장의 이 말, 선장이 요나를, 잠들어 있던 요나를 다그쳐 깨우는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일어나서 자신이 누구냐고 그 정체를 묻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선장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잠에서 깨우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를 잠에서 깨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삶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를 깨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용하시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에도 꿈쩍도 않고 잠에 빠져 있었던,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이 요나의 잠을 깨운 것은요, 놀랍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사사롭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Surprised by Joy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 C.S. 루이스가 다니고 있었던 그 캠브리지 학교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그를 영혼의 잠에서 깨우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릴 때부터 그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의 교인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며 섬겼었는데 어머님이 일찍, 그러니까 루이스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 자신의 무신론을 확고하게 믿으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보다 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옆에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 역사성 때문에 이 무서운 이야기다, 다른 고대 역사를 기록한 어떤 책보다도 역사성이 강해서 이거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무신론자 친구, 유명했던 무신론자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C.S. 루이스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일을 하세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뱃사람들은요 어떻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서 벌였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당신을 추적하여 오는 바람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 아닙니까? 이건 뭐죠? 요나가 섬기는 야훼 신이 강력하며 그들에게 이 폭풍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말은 참 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을 돌이켜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제가 지금도 이해도 안 되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이거 굉장히 누가 들으면 희생적인 말 같고 자신을 이 뱃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굉장히 숭고하고 고상한 그런 고백같이 들리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받아야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요나를 던져야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뱃사공들이 당장 즉각적으로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노를 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인간 생명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이라면 다 개로 생각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더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보여주었던,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사마리아인이라는 종족을 선택하셔서 그가 보이는 선행을 교훈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사마리아인의 선행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유대인의 선행, 히브리인의 선행,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혼나기만 했고 사마리아 사람의 착한 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교훈이 오늘 이 뱃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신 것을 알았다면 당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지만 나는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바닥으로 치닫는 요나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대조되는 뱃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들이 만났던 폭풍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믿음의 시험대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죠? 나를 던져버리시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거
내 인생에 나는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들려요. 이젠 정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셨으니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취해 버리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요나라는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당장 하나님께서 폭풍을 거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사람들은 끝까지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빕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나는 뭐라고 해요? 주님의 뜻은 있지만 저는 그걸 못 따르겠어요. 이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금방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들의 그 신선한 믿음이 바로 요나가 가졌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뱃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됐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거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 주님을 섬기기로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고 이 요나서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움과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땅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참 하나님을 저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고 막무가내로 그냥 아쿠아일러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믿음 가지고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요나서는 별 의미 없이 끝나는 이야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 그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든 요나는 아마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 그럼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던져 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진짜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가장 밑바닥으로 그가 내려가게 되었을 거예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생명의 가능성이 희미해지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요, 그것이 자신이 내던져버린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이라고, 내가 나를 망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맞아요. 그의 인생은요, 더 없이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셨던 바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다의 바닥으로 들어간 그곳까지 요나를 추적해 들어오십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닥 속에서.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합니까? 손가락 하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내 생명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이라서요. 내가 손가락 몇 개, 발가락 몇 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굴복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이거 망치는 것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망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바다의 밑바닥이었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바닥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로 요나를 붙잡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도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깊은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곳은 아닙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까? 언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될까? 그렇게 물었더니 ASAP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인생에 공들여 쌓은 그 귀한 것, 모래성, 나의 신념, 관계, 재물, 커리어, 업적,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또 다른 폭풍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풍랑을 만나 고생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과 로마 권력자들 앞에 수차례 서야 됐었고, 끝내는 이제 로마의 황제에 상소하여서 수갑을 찬 채 먼 항해길에 오른 바울이었습니다. 몸은 묶여 있었고 장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쯤 되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서 자신을 던지라고 말했듯이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 손실도 없을 것이며 다만 배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 폭풍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는 어떤 폭풍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신뢰였기 때문에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나 바다 위에서나 끝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에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생명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고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며 그 항해조차도 복음을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도 바닥이었고 바울도 바닥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바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바닥보다 더 깊은 바닥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변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져서 낭망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열심은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치닫는 것 같을 때, 그때 얼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